2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7면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소설가이자 작가인 올리버 골드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실패의 현장에서 그냥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난 사람은 그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지만 그냥 넘어져 있는 사람은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마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고 또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아닌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거죠. 다윗도 사울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들에게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세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다윗도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런데 그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정말 무서운 재앙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즉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죽음의 천사가 이제 전염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향해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멈춘 장소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다윗의 실패 현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가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밭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절망에서, 그 실패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넘어졌을 때, 우리도 실수했을 때, 우리도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철저히 실패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812년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연전영승, 불패의 영웅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쟁에도 패한 적이 없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러시아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용기 백배해서 이제 나폴레옹의 군대는 모스크바를 향해서 전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아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스크바에 도착했더니 도시는 완전히 불에 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미 다 불을 지르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도망을 친 다음이었던 겁니다. 그때서라도 이 나폴레옹과 그의 군대들이 깨닫고 돌이켰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자만심에 빠져서 내가 연전연승의 영웅이다라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계속해서 적진을 향해서 들어갔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러시아 군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또 보급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이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군사들 하나 둘씩 쓰러져 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이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는 60만 대군이 3만 명으로 줄어 있는 끔찍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닫고 돌이켰다면 이런 어둠은 경험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자 자연을 탓하거나 신하들을 탓하거나 백성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재앙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주님께서 멸하여 달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은혜는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빨리 돌이킬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끝까지 변명하고 남의 탓하면서 은혜의 때를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면 결국 고난은 길어지고 은혜는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의 큰 죄 때문입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이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 탓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실지 몰랐는데 그들은 남 탓을 하다가 결국 모조리 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마을에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늘 싸움이 그치지 않는 집이었고 한 집은 늘 웃음꽃이 피는 집이었습니다. 매일 싸우기만 하던 집이 저렇게 행복한 삶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 있나 해서 그 행복한 집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배우러 갔습니다. 마침 그때 그 집 딸이 접시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엄마가 아니야. 네가 서두르게 해서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엄마가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가 접시를 그런 데 두라고 해서 내가 미안하다 하고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옆에서 제대로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같이 다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더라는 거죠. 내 탓이요 하는 말은 스스로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요. 청소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먼저 치워야지 하고 그것을 치우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 탓하면 모두가 불행해지지만 내 탓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남 탓하지 않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 그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아라우나에게 밭을 사겠다 제안을 했고 아라우나는 그 밭을 다윗에게 그저 무료로 그냥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값주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공짜로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었지만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 아라우다 타작마당을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 땅을 그 소유로 삼았을까요? 레바논 출신의 미국 통계학자인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학습은 가짜다. 고통이 없는 학습은 가짜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하고 충고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하고 좋은 말을 해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말,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바르게 해라, 그렇게 좋은 말로 우리를 그렇게 안내를 해도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주고 그것을 돈 주고 사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공짜로 얻었으니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삼으로 인해서 그 밭을 볼 때마다 또 그 밭에 갈 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나의 죄 때문에 7만 명이라는 나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 사실이 기억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게 하심으로 평생 다윗으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결국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희망이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죄책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삼으로 전염병의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명령을 따라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죽음의 천사가 이제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시작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 등장합니다. 그 중요한 시점이 뭐죠?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지난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놀라운 은혜의 새 출발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절망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배를 회복하기 전 이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담대히 마을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점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되어지느냐? 우리의 삶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 만난 하나님이지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결국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주일에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가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먼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정말 받으실까요?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어떤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백성들의 천사를 보고, 뭘 봤다고요? 천사를 봤다. 그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죽음의 천사.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죽음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앞에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밀고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 밖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바쁘면 또 일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저를 대신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 다윗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호흡기를 꽂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 호흡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공호흡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양과 소가 태어나면 그 중에 이건 하나님의 것 하고는 따로 구별을 해서 그 양과 소를 먹이고 키우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서 그 1년 된 순양을, 1년 된 암소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실까요? 물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일하고 형식적인 어떤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주간, 다음 주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떤 기도와 어떤 고백과 어떤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설레는 마음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병든 것, 저는 것, 부러진 것, 그런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렸고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불로 그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때 그 강렬한 경험을 다윗은 평생 잃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으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무슨 산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넘어짐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주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믿고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마음이 커져서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서 인정받으시고 주님으로서 대우받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실패했습니다. 삶에서 실패했고, 관계에서 실패했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부딪히고 지치고 낙심하겠으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